다 이 눈꼬리가 다 올라가셔야 되는데 왜요?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 앞에 재롱을 떨어야 선물을 주십니다. 어제도 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동행이라는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영상 한번 올려주십시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것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처음에는 시로 지어졌다니까요. 물론 인기가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대중가요로 만들어졌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이 내용 자체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눈에 들어온 내용은 뭐냐 하면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시와 같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울러서 누구나 사람이라면은 사랑을 하고 싶고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 사람은 아주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소꿉친구도 있을 것이고 학창시절 때 만났던 학교 친구 또는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서 만난 사회 친구 또는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만난 교회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요즘 가장 좋은 친구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인생 친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인생 친구. 한마디로 내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진짜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옛날 말로 하면 이 친구를 뭐라 그러죠? 우리 어르신들 중마고. 이 중마고라면 진짜 친구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고요, 맞죠? 진짜 이 친구 사이에 아무 계산적이거나 아무 이익적인 것도 없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사귀는 사이를 우리가 중마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께 이 중마고와 같은 친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렇고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또 신학적으로 얘기해도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함축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신학적으로 따분한 그런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딱딱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마가복음 12장을 오늘 읽었을 때 본문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면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진짜 이러한 모습대로 나아가야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사랑하고요, 동시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필요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고요, 앞으로 향후 우리 서문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실천의 문제가 이 벽에 부딪히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뭐라 그러죠? 운명이라고도 하고요, 숙명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되고, 나를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웃을 사랑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갈 이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진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게 된다면은 제가 꿈꾸고 원하는 교회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루를 살아도요, 단 한 시간을 살아도요, 진짜 하나님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그 은혜에 진짜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고 뜨겁게 눈을 흘린 지가 언제나 됐습니까? 벌써 몇십 년 전이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도 이런 뜨거운 눈물을 우리는 흘렸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웃을 사랑해도요, 진짜 미안해할 정도로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이것이 여러분 삶의 이유고요, 우리 서문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하고요, 이것이 어쩌면 운명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입니다. 성도님들, 살아갈 재미가 없습니까? 진짜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입술의 고백처럼 그저 그렇고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렇게 행동하시니까요.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말의 고백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진짜 마음이 아프고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게 되는 그런 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하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당시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자신들이 자부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찌됐든 하나님을 이용해버립니다. 또 구약의 말씀보다는 당시 랍비 교훈들, 여러분 랍비 교훈은 누구 말입니까?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사람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은 적혀놓고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당시에 랍비의 말만 따라갔던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요, 거부하고요, 미워하고 죽이기도 하고 결국은 오늘 본문같이 시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도 마태복음 22장을 보니까 바리새인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 대답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이미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는 것으로 끝이 난 겁니다. 내 삶 따로, 신앙 따로, 주일 예배 따로 6일 동안 내 삶 내 마음대로,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물론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에 10년 넘게 살아도 직장 동료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른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내가 삶으로 내 행동과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나의 책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계명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명으로 받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의 부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첫째 대답이 뭡니까? 아주 단순해요. 어쩌면 율법사는 예수님께 아주 신기하고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교리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기존 교회에 없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 성경 공부하러 오라. 쑥 여러분 사기입니다. 사기. 성경 진리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사가 기대한 것과 다른 아주 단순하고도 깔끔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딱 이 한마디. 우리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멘. 성도님들, 우리 너무 이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성경 암송 구절을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경 말씀 잘 몰라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신령한 은사 처음 못해도 됩니다. 진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당대의 최고였던 율법사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율법사가 성경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예수님이 이런 단순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비록 형식적이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비록 형식적이었지만 이들은 하루에 3번 꼭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형식적이었지만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런 율법사와 같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과연 무엇이 문제이기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의외로 단순한 데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은 거기에 질문을 하고, 왜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사랑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요,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을 던지게 하시고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면,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대답을 하게 된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들에게 최고의 율법은 십계명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의 오경을 뜻하는 토라도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이나 토라보다 더 많은 수의 랍비의 규정들이 있었어요. 무려 613개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그 규례가 무려 248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인간이 주어진 말을, 여러분,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뿐입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끝나요. 생명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뭐하러 예배 들어왔습니까? 제 개인적인 말을 들으러 왔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생명감 있고 우리를 살리고 깨우고 우리를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사람한테 기대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앞을 다투어서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종교 지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돈벌이에 바빴습니다. 대제사장이라면, 서기관이라면, 그래도 목사라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때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마음이 안 들어도 강하게 선포하고 할 때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교소에 와서 4년 가까이 사역하면서요, 제가 이 강단 앞에서 얘기합니다. 절대 제 사심으로 선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요. 제가 이 원고를 평소에 10장 이상 준비합니다만은 제 설교의 30%는 다 그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가 선포하려다 보니까요, 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생각을 쏟아내야 되니까요, 여러분, 설사 그럴다 할지라도 사람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돈벌이에 벌겋게 눈이 들었습니다. 일반 백성들 죽어가든 말든, 성도들의 영혼이 사망의 길로 내려가든 말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듣고요,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진짜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같이 이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듯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삶이 예배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못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구원을 받겠지요. 성경에 보십시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은 어느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택한 자들을 초대해요. 자, 구원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십시다. 저는 돈 벌러 가기 때문에, 저는 땅을 사서 땅을 한번 채권을 해야 됩니다.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다 거절을 하죠. 그래서 온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임금의 눈에 딱 띄어들었어요. 형제여,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성도님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시 이처럼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그렇게 지위를 이용해서 일반 백성들의 고기를 빨아먹기 바빴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전 안에서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마 그 꼴을 보지 못해서 책찍질하면서 성전을 청결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처럼 신앙 따로 삶이 다른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지도자들에게 어쩌면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십계명 10개 다 못 외워도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다 못 외우시죠?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삶의 모습으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하는 아름다운 동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 30절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이 이미 신명기서 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요구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인정 안 합니다. 왜요? 내가 먼저 앞서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사실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를 강조하셨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왜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때까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 의문을 품지 않고 절대 거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지나갔습니다. 성도님들, 항상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퀘스천 마크를 둬야 됩니다. 퀘스천 마크.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라고 하셨을까? 특히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먼저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목숨이고 뜻이고 힘이고 돈이고 시간이고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마음 속에 우리 영혼의 자리고요, 이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영혼의 좌소, 영혼이 거처하는 장소가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작은 결코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면 이미 그 마음이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시킨 대로 여러분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를 가르쳐 준 이유가 뭐냐? 오로지 사람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뺏긴 것이 아니고요, 제가 감동받은 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너희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 나를 사랑할 것 같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너희 마음도 목숨도 생각도 심지어 너희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들, 감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정녕 여러분들은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과거 우리 서문교회가 60년 동안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시고, 때로는 불이 난 것도 모르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의 눈물의 수고가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붙잡고 진짜 여러분 활활 불을 타듯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불을 활활 태워야 됩니다. 이 서문교회가 마치 불에 타오르듯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열에 아본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우리 고전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천국이라는 문 앞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과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못 먹어도 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께만 간다. 성도님들, 이제는 진짜 한번 우리 남은 생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진짜 마지막 불꽃이라 생각하시고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불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믿는 자와 성도, 믿는 자와 사회, 믿는 자와 불신자의 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것도 사랑한다면 그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해라는 거죠. 제가 우리 집사람 중에 그러더라고요.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제자들의 입에 있는 사탕까지도 빼앗아서 빨았다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웃은 원문에서 플레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인종이나 종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살거나 우연히 만나는 사람까지도 모두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차를 운전하다가 스쳐가는 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도 이웃입니다. 이제 차 운전하시면서 난폭 운전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원래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거룩하라는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거룩이 뭡니까? 바로 믿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 마음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오직 내만 아니면 돼, 내만 잘 되면 돼.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정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라고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된다면 어쩌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이 이웃 사랑의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십계명에 무려 5, 6, 7, 8, 9, 10 6가지의 십계명이 이 이웃 사랑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고요. 나머지 5번째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어떻게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 근거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도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형제를, 동료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율법사, 본문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33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제 이 율법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았어요. 성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수억의 금액을 헌금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 드리는 마음 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고요, 가식적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제사를 받고 가인의 예물은 우리 하나님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왜 거절해 버렸을까요? 두 가지 말씀. 하나는 그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너를 유혹할지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 드릴 때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을,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6일 동안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배도 내 삶이 들어지지 않는 이 예배, 과연 하나님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진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이후로라도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런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목숨을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라. 이 내용 몰라도 돼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마치 나를 아끼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하나뿐인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귀하다면 옆으로 돌아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분들도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진짜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또 찾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행하고.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믿고요, 말씀대로 행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인데, 사실은 이것이 제 얘기인 줄 알았더만은 미가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미가서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후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님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일정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그 동행을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